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아멘. 투데 원문 보십니다. 투데 예수 그리스도 헤게네시스 후토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와 같다. 이와 같다. 문에스튜데세이스 문에스튜데이세스 가르테스 메스토스 아우트 마리아스 토 요세프. 그의 모친 마리아는 요셉에게 약혼을 받았다. 정혼을 받았습니다. 프린 에 슈네데인 동거하기 전에 아우토스 휴레데 그들이 인재되었습니다. 그들이 인재되었습니다. 엔 가스트리 에쿠사 배 안에 가졌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에쿠니마토스 하요 거룩한 영으로부터 잉태되어진 것이 인지되었습니다. 예수의 나심은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천사가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잉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성령의 잉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처녀, 왜 처녀였는가,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여자, 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리아라는 이 이름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 각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내 후손으로 인해서 마귀로부터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잉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데,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 성령이라는 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로 나타나시긴 하시는데 극히 부분적입니다. 극히 부분적이고,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은 오순절 이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이란 분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임하셨을까? 어떻게 잉태가 되었을까? 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한 마리아는 왜 예수를 자신이 낳은 아들로만 생각했을까? 물론 자기의 배를 통해 낳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로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고 그 정체가 무엇이고 마리아에게 어떻게 잉태가 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과 마리아는 그 잉태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로 바쳐진 모든 짐승,
혹은 곡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요. 아들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해서 나 대신 죽고 나의 죄를 나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 나 대신 죽고 나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제물로 알았어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지 않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버렸죠. 네. 물론 죽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합니다.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예수는 안 죽어도 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꿰뚫어져야 하는데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의 잉태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영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푸뉴마를 사용합니다. 푸뉴마. 단어 뜻을 보니까 공기의 흐름, 숨, 미풍 또는 영혼, 상징적으로 영혼, 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천사나 또 마귀도 푸뉴마라고 하네요.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도 사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뉴마는 푸네오에서 유래하는데 푸네오는 숨을 쉬다, 거칠게 숨쉬다 혹은 바람이 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뜻이 푸시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시케 또는 푸시코라고 하는데 우리 생물의 호흡을 할 때 생물학적 호흡은 푸시케를 사용합니다. 근데 영의 호흡은 푸뉴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호흡은 푸시케를 사용하는데 영의 호흡은 푸뉴마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뉴마라는 말이 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에서 살폈듯이 바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람이란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바람이란 말이 푸뉴마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푸뉴마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푸네오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푸네오를 사용하고 있다. 바람 불다. 곧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을 우리가 살필 때, 바람을 느낄 때 우리는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라는 그 물리적인 현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로,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소리로 알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 할 수 있다. 영을 어떻게 소리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푸뉴마 앞에 관사가 붙게 되면 그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푸뉴마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영, 천사영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말소리가 영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소리. 그래서 하나님 그 영, 푸뉴마 하나님의 영 그래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푸뉴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시죠. 하 흐레마타 하 에고 랄로 휘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타흐레마타가 푸니마다 영이다. 푸니마 에스틴 가이조에 에스틴.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부터 나오는데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있는 것,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이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천사나 혹은 귀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성령이나 혹은 천사, 귀신을 푸뉴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드시 어떤 형체적인 존재로만 한정 지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푸뉴마, 영이다, 영이다 그러면 뭐 벽을 뚫고는 천사, 귀신 뭐 이런 한정적인 이런 존재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영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잉태가 되어지려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잉태가 되려면 아이를 가지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됩니다.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육체적인 만남에 의해서 성령과 육체적인 만남에 의해서 잉태가 되어진 것이 아니기에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아직 남자와 합하지 않았다. 안 한 사람인데 잉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령이 육체적인 만남으로 잉태가 되어졌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씨다.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로 되어진 것이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씨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혹은 수용하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마리아에게만 나타날 일이야 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잉태가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구나. 그 씨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천사와의 대화의 순서를 본다면 이미 잉태가 되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임하시고 혹은 덮으시리니의 동사가 미래형으로 되었습니다. 즉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말씀이 임하실 것이며 권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였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였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단순히 어떤 영이 들어와가지고 됐다는 그런 상상의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 받아들여졌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수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족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닌 다른 처녀였다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겠죠. 율법을 배우고 있었고 율법을 듣고 있었으니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한 믿음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유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여기며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내가 평생 동안 믿고 의지하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바라보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들려주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왜 많이 왔을까요? 또 있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저 사람을 보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치자 바로 그 사람을 따라가 버립니다. 바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더니 자기 스승을 떠나버립니다. 세례 요한을 떠나고 그 사람을 쫓아다녀 버립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이란 제자도 예수께서 오라 하니까 가서 이야기 나누더니 바로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유대사회에서 스승이 바뀐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긴다? 쉬운 문제 같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가르침, 내가 믿어왔던 그 믿음에 나와 어떤 교통이 있는 그 가르침을 내가 수용했는데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가르침을 받는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침을 받던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 여기서 저리 옮겼어 아니면 시간 나서 와봤어가 아니고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러한 삶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평생을 40년을 30년 40년을 율법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니까 단번에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사회에 있었던 제사장들 혹은 바리새인들 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참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자기들 가르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의 말씀과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자들이나 혹은 그 앞에 마리아가 볼 때 지금의 현재의 믿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이든지 믿음과이든지 구원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 혹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쉽게 빨리 그 가르침을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이단에 포섭된 사람들 보면 단순히 이 교회가 싫은 것도 있겠지만 가르침이 다르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배워왔는데 주력회택 때 열심히 들어왔는데 저기는 좀 다른 것 같아. 신기해. 뭐가 맞는 것 같아. 짝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포섭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고 무엇인가 더 많은 걸 알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살짝 건드려줬을 때 그 궁금증에 대한 것을 살짝 건드려주니까
넘어가 버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의 삶에, 현재의 믿음에 만족하고 있다면 굳이 다른 가르침을 들어보거나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미련,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었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생각하고 있었고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나 사도 요한, 빌립 같은 제자들은 시작하였죠.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이 말씀을 꼭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에스틴 데 피스티스 엘피존메넌 히포스타시스. 에스틴 그것이다, 현재입니다. 그것이다. 때 그러므로 이것이다. 피스티스 믿음은 엘피존메넌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인데 뭘 바라보냐? 히포스타시스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본다는 엘피존메넌, 엘피조라는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고 소유격입니다.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중성이라는 것입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피조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프라그마톤 그 행위다. 행위의 엘렌코스 증거이다. 우 블랙포맨 보이지 않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의 증거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엘피저라는 뜻은 기대하다 혹은 희망,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태죠. 수동태니까 기대하게 하셨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기대의 값을 주어버린 거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것을 여기에 넣어줘 버린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넣어주니까 기대를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스스로 하나님이 저걸 해주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대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넣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수동태로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과 서다라는 말의 합성으로 본질이라는 뜻과 실체, 또 실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어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믿고 나오는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어지게 해서 가져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해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내가 주겠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전혀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가나안에 들어와서 듣는 약속이 수준이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되는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또 우리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육신의 어떤 소망만 위해서, 현실적인
약속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결코 상상하지 못하는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은 손에 잡혀야 돼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장성한 자의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실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실체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실체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다릅니다. 여전히 이 땅의 자녀가, 건강이, 사업이, 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어지게 하는 것을 아직 못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건 뭘까요? 아들에 대한 약속이죠.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여질까요? 안 보여지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라는 말씀을 믿었는데 당장의 자손이 아닌 그렇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씨로 나타날 그리스도를 상상해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씨가 누가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어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특이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니까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셨다. 바라보게 해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상상이 날 수 있었을까요?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상상력으로도 되지 않을 일이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해서 넣어주니까 수용하였고 이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어질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요? 그래요 아닙니다. 믿어지게 그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죠. 또한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의 증거.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실체로 나타나야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었다면 그것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갔을까? 천사가 말했던 그 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말의 실체가 사라의 품에 있었죠. 누구죠? 이삭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사라의 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믿음의 반열에 올라간 거죠. 그러므로 단순하게 믿습니다, 소리친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신 것들의 실체가 나타나야 돼요. 처음에는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게 혹은 소망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엘피조는 문법의 중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중성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셨어요. 믿음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이 있을까요? 뭘 바라보게 했을까요? 영적인 것은 과연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 바라 에트 하사마이 베 에트 하아레츠 라고 되어 있죠. 바라 하십니다. 바라. 창세기 1절에서 바라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낳았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었다 나옵니까? 라고 말하죠. 그 말은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거듭남이라는 자체, 다시 나음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스스로는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거듭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시니까, 아,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바쳐도 거듭난 것이 아니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이 거듭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7절 12절에서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육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쉽게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약속하셨네, 큰 복을 약속하셨네, 큰 교회를 약속하셨네, 뭐 자녀가 잘 되는 약속하셨네. 그 약속들은 우리가 아직 영적인 것을 못 보니까 육적인 것을 먼저 보게 하신 것이고, 여기서 더 다음 단계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라는 인물,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일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게 된다면 한 나음을 받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2절과 13절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고 싶어요? 뭐 어떤 존재로 바꾸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우리 지금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죠.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어둠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킨다. 바꾸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20년,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맨날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것만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을까? 과연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이 내가 지금 받아줄 수 있을까? 바라보게 하신 것이 없다면 먼저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그 자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는 인간적인 겁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갈대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신 약속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하셨을까? 네, 일단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죠.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거기가 어딘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일단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가? 이 땅을 주겠는데 어떻게 줍니까?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네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건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내 자식, 하늘의 별같이 많은 내 자식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알고 있는 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머물러 있는 신앙, 혹은 말씀, 가르침, 또 자기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마리아가, 왜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단순히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죠. 그렇게 하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다니는 초라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라는 어떤 생각이 잠겨있을 때 들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셨고 바울은 모태로부터 구별시켰다고 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셨고 바울은 나를 모태로부터 구별시켰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그 가르침,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나를 가르치고 보호해주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줬던 그 믿음이 헛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게 되었을까? 어떻게 따르게 되었을까요? 그냥 오라가니까 갔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의 제자들이 신앙에 대한 어떤 고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렸을 때 탁 들려지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지만 신앙에 대한 의구심 갖고 있지 않았을까? 깨어있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로 알고 싶어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뜻하지 않게 나에게 들려집니다. 왜 우리가 안 들려질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별로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을까요? 말 그대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면 나에게만 들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나에게만 들립니다. 그런데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지금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버스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이라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만 해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혹은 믿습니다라고 소리치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수용하는 것이 믿는다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믿음이졌어요.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내가 믿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면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입니다. 그 영적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일은 나를 아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아들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여지지 않는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일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이란 것은 바로 보여지지 않는 실체를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영적인 일인데 보여지지 않는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해주셨을 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는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라는 믿음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이라는 믿음의 실체를 나타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라는 믿음의 실체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의 나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나타내줘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가 나타나야 돼요. 다만 사라나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직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이용했지만 성령의 시대에서는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새로운 분신을 만들어냈는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존재에서 바울이라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사라나 마리아는 어떤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바울은 존재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죠. 다르죠. 이게 성령의 시대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잉태는 단순히 성령이 역사했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였고 그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졌다. 누구로요? 예수로. 그럼 바울은요? 바울은 빛이 임했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졌다. 믿음의 실체가 바울이라는 존재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과정, 이러한 실체가 나타나야 믿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